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요엘 첫 번째 시간이었죠. 메뚜기 재앙과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4차례나 걸쳐서 그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들의 참상, 그리고 남유다 전 계층에게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요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차례나 메뚜기가 재앙으로 찾아온다는 건 여러 의미,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의미했던 모든 것들을 4차례나 하나님이 쓸어가 버리셔서 완전히 그 씨를 말리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만큼 강렬하고 극렬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세계사적으로는 아수르 바빌론 제국,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재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판과 구원의 터닝 포인트 이 부분이고요. 분량은 2장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심판에서 구원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 마음을 찢으라 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요엘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심판에서 구원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그리고 성령의 비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은 요엘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고 유명하고 아주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대하면서 2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2장은 임박한 심판 중에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구원과 축복, 그리고 성령의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요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2장은 먼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 임박한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이 1장에서 말했던 그 메뚜기 떼들, 그 재앙이 몰려오면 에덴 동산과 같았던 땅도 결국 사막과 같이, 죽은 땅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심판의 날이 온다면 그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8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메뚜기 떼처럼 표현되었지만 2장에서는 이제 군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둘째,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려오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셋째,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넷째,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섯째,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갈 길만 그들은 간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나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상하게 되지 않는다. 무적이라. 여섯째, 성 안으로 뛰어들며 성벽 꼭대기를 타고 달려간다. 집집마다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처럼 들어간다. 일곱 번째,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그 군대를 다스리신다. 앞장서신다. 크고 강한 그 군대가 주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다. 누가 이 날을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1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온 식량을 다 갉아먹고 지나간 모습의 재앙이었다면 2장은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이제는 아주 무섭고 메뚜기 떼와 같은 양의 이 군대가 이 백성을 침략하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또 그 성을 오르고 또 각 그 성에 침략해서 각 집마다 지붕마다 다 침략하는 무서운 군대인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이 침략하는 군대에 앞장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군대에 앞장서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의 양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임박한 심판,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제 요엘은 금식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둘째,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셋째,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혹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다시 바칠 수 있게 될지 혹 누가 알겠느냐. 넷째, 그러므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팔의 용도가 바뀌었죠. 이제 처음에는 막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이 군대가 왔다, 침략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회개하기를 알리는 나팔의 용도가 변화됩니다. 다섯째,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즉, 장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부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군대의 면제를 받았던 이 신혼부부, 신랑과 신부까지도 예외 없이 한 곳에 모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섯째,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렇게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올 때 선민 이스라엘의 현세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과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자, 7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즉, 그들에게 걷어가고 황폐하게 하셨던 그 땅에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활용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이 부대에는 사해로 즉 동쪽에 있는 바다로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 서쪽으로 몰아넣겠다. 그 군대들의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라고 하면서 북쪽에서 자기들을 지배하려고 왔던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들을 하나님이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로 모두 몰아내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뿐만,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짐승들과 온 생태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옛날처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다섯째, 내가 너희를 치도록 보낸 큰 군대, 곧 풀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이가 먹어치운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것만큼
갚아주겠다. 여섯째, 이제 너희가 배부르게 먹으며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켰으므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징계의 값으로 받았던 것들을 다 도로 갚아주시고 풍성히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은 성령의 강림과 비전과 구원에 약속해 주심으로 절정이. 첫 번째,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즉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둘째,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셋째,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르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비전과 소망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우리를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살려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구원과 성령의 비전의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으로 이 요엘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요엘서 2장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세 군데입니다. 13절, 28절에서 29절, 32절입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하고 은혜되는 말씀이 많은데요, 이런 말씀들을 요엘서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요엘서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의 참상을 자세히 묘사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2장은 그 메뚜기 떼가 이방 군대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은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아주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밤이 되었고 끝도 없이 많은 군인들이 몰려와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황무지처럼 만들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로 비유되는 이방 군대의 우수하고 민첩하고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철저하고 완벽하고 신속한 심판임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무섭게 밝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아멘. 한편 여기서 메뚜기 떼로 상징되는 이방 군대는 1차적으로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메뚜기 떼의 군대들은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교훈을 주는데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 자체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으시는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해 오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저주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회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그러나 이러한 임박하고 공포스러운 재앙이 닥쳐오더라도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친정 돌아갈 것을 외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은 요엘서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즉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향이 일어나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15절에서 17절이거든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는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건 죽음과 파멸의 시작을 알리던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생명의 소리로 바뀌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 성에는 장로로부터 젖먹이까지 방금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예외 없이, 근데 이 신혼부부, 신랑과 신부는요, 특별히 이 신부에게, 신랑에게는 군대가 1년이 면제되는 특혜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도 다 상관없이 예외 없이 온 백성이 모두 모여 회개하는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심판의 경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더라 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옷을 찢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요엘서 2장 18절은 요엘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개한 자에 대해 하나님은 그동안 엄청나게 퍼부으셨던 심판의 참상을 멈추고 축복과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신호탄이 18절인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뚜기 재앙과 이방의 군대의 침입으로 인했던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황무지가 된 땅에서 다시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나오고 그들을 치러왔던 북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동해와 서해로 내쫓아 주십니다. 죄를 범했던 인간들로 인해 황폐해졌던 생태계, 즉 들짐승과 각종 나무들도 생기를 얻게 되고 이른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내려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현세적인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가리켜 오순절의 선지자다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질병의 메뚜기 떼가 우리의 가정을 습격하고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메뚜기 떼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때론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열등감과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상처들이 메뚜기 떼가 되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사랑, 성령을 통한 비전과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속히 임할 겁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희락이 오는 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와 또 저 천국에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의존할 것은 반석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도 옷을 찢는 형식적인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 진심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심과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비전과 소망을 발견케 하시니 우리도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는 예민이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신 주님을 예민하게 발견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 그 구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